하겠습니다. 도매뱀 가운데 혹시 바실리스크 도매뱀이라고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남미와 북미 남부에 사는 도마뱀인데요. 이 도마뱀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짧은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재빨리 가로지른다. 새끼 바실리스크도 지지 않으려는 듯 무리를 달린다. 녀석들 중 일부는 못 건너편까지 20m를 질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특별한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바로 물 위를 걸으신 것이죠. 이 기사는요,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대개 마태복음의 말씀을 위주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된 이 기사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지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의 결론은 다음에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설명해 주는데요. 그 아신 내용을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죠. 즉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줬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한 그들이 예수님을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품었었던 그러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점령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원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은 억지로 붙들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이 붙들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억지로 뭐뭐를 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자로 삼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산으로 가셨음을 이야기할 때 다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산을 한번 가셨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들과 함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처음 산에 오르실 때는 제자들이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산에 오르실 때는 지금 제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 사항이냐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만이 이동하게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없이 홀로 이동해야 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6절에서 이렇게 밝혀준 것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들이 예수님 없이 바다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라고 밝혀줍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만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어지는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파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큰 바람으로 일어난 파도라는 것은 당연히 그 파도의 규모가 매우 컸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 공강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그들이 직면한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홀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던 그들에게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여기서 어두웠고 라고 말하죠. 해가 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앞절인 16절 말씀에 서두에 보시면은 이미 저물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카리스 종합주석에 따르면은요, 이 저물다라는 것은 늦은 저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해는 진 것이고 어두워졌음을 16절에 밝혀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17절 말씀에 어두웠고 라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간 것이고 제자들만이 바다에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음을 이미 이야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17절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사항 역시도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7절 후반부에 이미부터 아니하셨더니라는 이 부분을 빼고요, 바로 18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문장을 보시면은 매끄럽지 않습니까? 17절 후반부의 말씀을 빼면 오히려 문맥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반복되는 내용이며 없으면 오히려 문맥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는 이 사항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직 아니하셨더니 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우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시지, 오다라는 이 단어는 엘코마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쓰였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우포와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요한복음의 다른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과 8장 20절 말씀에 그 두 단어가 함께 쓰였는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7장에도 이야기했던 것을 8장에도 또 반복함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직 아니하셨음이로라 라는 이 단어가 우포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르지라는 이 단어가 앞서서 쓰인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아직 이르지 않았다. 뭐가 이르지 않았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요. 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석가들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때는 예수님께서 장차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오셨었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 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시기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엘포, 마이, 우포라는 이 단어를 씀으로써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요. 그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시기는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 시기는 분명히 오고 있음을 또한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지금 7장 30절과 8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굳이 언급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말씀,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동일하게 우포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신다는 겁니까? 안 오신다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신다는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17절 말씀에 우포 엘코마이라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상황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부재와 같은, 그래서 너무나 힘든 고난과 위기의 순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분명히 고난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지녀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금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확실히 믿으시고 그 주님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을 줘 심어 진통하다
예수께서 다리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들이 힘겨운 상황 속에도 계속해서 노를 저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꿈에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기서 내니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시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리차드 보컴에 따르면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적 정체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야기해 주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보시면은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에고, 에이미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님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이며 또한 자신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임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했었던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인식을 했었죠.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를 예수님은 아셨고 그러한 그들을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실 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요,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남성만 5,000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곳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표적 사건입니다. 자, 그에 반해 무리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은 누구뿐입니까? 제자들만이 이것을 목도했었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이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표적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이냐면 무리를 걸어서 오시고 내니,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누구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깊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시고자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인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니,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무리를 걸어오셔서
자연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의 만물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그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무리를 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멘. 그 담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식한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이 10여리를 쉬운 성경은 약 4에서 5km 정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스는 주석가에 따르면은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가고자 했었던 가버나움까지는 약 9km 정도였다라고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 4.5km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면 지금 그들이 어느 시점에 왔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까? 절반 정도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던 것이죠. 그들은 힘겹게 절반 정도를 왔었던 것입니다. 공감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그들은 장시간의 시간을 사투하면서 그 중간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써 장시간의 그 힘든 시간을 거쳐 절반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반 정도 와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배에 가까이 오셨던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그들이 기쁨으로 맞이하여 예수님이 배에 타시게 되셨음을 성경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이야기하기를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윌라드 스와틀리 교수에 따르면은 지금 이 말씀은요,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을 연상시킨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기쁨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도 보시면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셨을 때 그 배가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가버나움 땅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배에 타신 예수님이 그들이 가려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냥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지를 않죠. 배는 하고 어떠한 단어가 나옵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유데오스라는 단어는 바로 즉시 하자마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그 가버나움 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즉시 그 배가 이동하여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지금 얼마만큼 와 있다고 했었습니까? 절반 와 있었습니다. 이 절반은 그들의 힘으로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그들이 거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그 배가 즉시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그 가버나움의 땅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행해 주신 또 다른 기적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위주로 이 사건을 기억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기적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본 것은 사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해 주신 거죠. 그들은 그냥 목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자 그들이 타 있던 그 배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지금까지 이 절반을 오면서 그들이 사투했었던 그 많은 시간들 그것을 뛰어넘어 순식간에 바로 그들이 원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풀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투하며 고난의 시간을 거치는 그 가운데 아무런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신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과거에 안 됐어도 아무리 과거의 인생의 삶이 어두웠어도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일사천리하게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의 고난과 이 위기의 어려움의 순간이 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환경 보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되 자신의 능력,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신속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9번째 시간으로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냐면 저와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분명히 마치 예수님의 부재와 같이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다음의 사항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 무리를 걸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즉시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곧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그 가버나움의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신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의심치 마시고 그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 바라보심으로써 결국 주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라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라리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그분은 무리를 거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나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실 때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합시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남들은 모르는 어두움의 그 시간, 고난과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너를 외면치 않고 너에게 갈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의 삶을 속히 인도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늘 사모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의 삶을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상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상황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